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두 증인의 그 죽음, 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두 증인의 죽음과 또 그의 부활, 또 이후에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앞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았지만은 이 두 증인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것이죠. 1260일 3년 반 동안 이 말씀을 예언할 것이다 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 땅에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어떤 존재인가?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4장 14절 보면 가로되 이는이라는 것은 두 감람나무, 이는 기름 발리온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감람나무, 곧 이들은 기름 발리온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이겠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두 증인이라는 것은 두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우리가 나와 있듯이 이 두 증인은 그 6절에 있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 두 증인의 상징성은 엘리야와 모세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지난번 말씀 살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 증인은 그냥 여기 말한 대로 두 사람인가? 이 헬라어에서는 듀오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두 사람인가? 그런데 여기 그 스가랴서 4장 14절 보니까 이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기름 발리온 자들이다.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것이 그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의 이 모든 것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는 그 주의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회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데 이것이 어떤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상관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생명색을 이루신 것 같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어떤 대표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이제 죽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을
또 살펴보시면서 이들의 과연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죄를 이기고 죄를 죽을 터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언적인 것은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이 기록할 당시부터 그 과거에까지 보면 이런 증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라고 했는데 우리 앞서서 말씀 본 대로 이 두 증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했다. 그 예언하는 것은 여기선 그 7절 보니까 그절 예언을 증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회개의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 요나가 그 일을 행했죠. 요나가 그 일을 행해서 니느웨에 이 복음을 외쳐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한 그런 모든 것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두 증인이 이 회개의 복음을 외쳤어요. 근데 증거를 마쳤습니다. 3년 반 동안 마쳤는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죄를 이기고 죄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여기서 짐승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무적행으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어떤 짐승, 사자나 곰이나 이런 짐승이 아닌 어떤 악한 자의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죄를 이기고 죄를 죽였다. 근데 여기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문자로 전쟁이라는 말도 있지만 논쟁이라는 말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을 이기고 죄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죽일 것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는 거기서 그 감람주를 빼내죠. 그리고 이전에 그 성막시대 또 성전시대에 거기 나오는 감람주를 가지고 향을 넣어서 그 촛대에 있는 등잔 7개의 등잔을 켜는 것인데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 빛을 발하고자 하는 그 촛대로 말한다면 빛을 발하고자 하는 건 원료가 되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한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한 짐승이 두 사람을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죄를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우리가 나온 말씀대로 3년 6개월 동안 이 두 증인이 하나님 말씀을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때 아무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증인들이 왜 죽냐 이거죠. 이 증인이 왜 죽는가? 물론 뒤에 보면 이제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잠시 잠깐의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 저희를 죽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죽인다는 그런 말이 두 가지인데요. 문자 그대로 죽이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의 위협하에 놓일 정도로 그들에게 압박을 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전체적인 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것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게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이 소돔은 무엇이고 애굽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서 영적으로 하면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본다면 여기서 소돔과 애굽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일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 소돔과 애굽과 예루살렘을 일직선상에 놓으면서 같은 개념으로 보면서 여기서 이제 이 두 증인이 외치다가 이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좀 이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거기서 이 소돔과 이 애굽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 이것을 살펴본다면 이제 이것을 한번 들 수가 있어요. 첫째, 소돔은 향락의 도시죠.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는 어쨌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엄청난 향락의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은 그 당시 지금도 물론 그런 상당한 영향력이 있죠. 세계의 곡창지대로서의 그 명성을 떨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은 향락의 도시라고 한다면 애굽은 풍요로움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나일강 물 지주기로 들어가면서 거기 삼각주 해마다 계속해서 상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그 흙이 물론 흙이 덩어리로 오는 것은 아니죠. 그냥 가늘하게 넓혀와가지고 계속해서 거기는 비료를 주지 않아도 그 땅 자체가 풍요로움을 산출해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애굽 세계 곡창지대 풍요로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율법을 창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그럼 결국 이 소돔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애굽 역시 마찬가지죠. 그 풍요로움을 의지하는 이런 것. 또 이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예루살렘은 종교인들의 아주 그냥 그 텃밭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같은 개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두 증인이 향락의 도시인 소돔,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풍요로움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물질을 추구하는 이런 모든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애굽, 그 다음에 이 종교인들의 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이 세 군데 이것이 동일하게 두 증인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대로 소돔 그 향락의 도시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두 증인이 외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 이 시대로 말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실상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대상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하나님 믿는 그런 외적인 모습은 있는데 실제로 그 내면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고가 나와 있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갖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외적인 모습은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이 향락과 그 육체의 정욕과 또 이생의 사랑, 또 안목의 정욕 이런 모든 것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두 증인이 선포한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계 곡창지대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그 만족, 오늘날 우리나라도 상당히 살기가 좋아졌잖아요. 살기가 좋아졌는데 자살률은 높아지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들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더 풍요로운 삶,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 그리스도인들이 실상은 그 물질의 풍요함에 재미에 푹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두 증인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앞으로 미래에 나타나서 증인을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약성경 보게 되면요, 또 신약성경 보면 이미 그 두 증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랬고 또 이전에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숱한 사람들이 이 회개의 복음을 외친 것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텐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은 아니다.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존에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을 신봉한다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그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외친 것은 결국 누군가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맡기진 모든 사명, 이 두 증인이 행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될 텐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향락에 빠져서 물질에 부여하며 그 맛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물질이 좋고 세상이 좋은 이런 상황.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심하게 책망받았던 바리새인이나 또 사두개인이나 그 다음에 서기관 또 율법학자 장로들 그 지도자들의 그 위치
그들이 이 두 증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두 증인이 하나님 말씀을 외친다고 그 두 증인을 죽인 겁니다. 결국은 그 짐승이라는 것은 한 대표성이 나와 있지만 그 짐승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그 종교인들도 그 비짐승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세상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세상에 빠져있지 말라고, 또 그 물질의 풍요로움에 이런 모든 것에 빠지지 말고, 이런 것에 계속해서 외치니까 그것을 싫다고 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임받은 그 당시 옛날에도 죽임당한 두 증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순교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워낙 강해오니까 피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 은둔형 그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때 하도 이제 그 헬라화 속에서 헬라 문화가 계속 확장하는 속에서 언젠가 때를 기다리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의 근거에서 인생 살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광야로 가자.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은둔형 그 신앙인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세례 요한도 있는 거예요. 이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그 여러 가지 핍박을 피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 짐승이 죽일 터인즉 죽음의 위협을 넣어서 그들 하여금 전부 다 숨어버리게 만들고 피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 시체라는 것이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 이거죠. 그 시체가 어디 그 성이 뭐 소돔이다, 애굽이다, 또 예루살렘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우리가 관심 가지고 나는 혹시 내 마음밭이 소돔 같든지 내 마음밭이 애굽은 아닌지 내 마음밭이 자기는 믿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받는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은 아닌지를 좀 살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래서 그들이 이제 그 두 증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증인 죽인다고 했는데 이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3일 반 동안 목도합니다. 그리고 3일 반이 지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죽임당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많은 핍박과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회개의 복음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여를 하면서 그 복음 전가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흩어져 버리죠. 흩어져서 다 숨어 있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오면서 이제 참 신앙인의 모습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계속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숨었죠. 뭐 다메섹으로 피했다가 바울이 쫓아와가지고 또 그들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 더 세월 지나면서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그 세계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 무덤 속에서 시신들과 함께 인생을 사느라고 하죠.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런데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 근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물론 순교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십자가에 그 매달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도 그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매달아 놓고 그러면 그들의 자녀나 그 배우자를 그 매달아 놓고 그들의 배우자 또 그 자녀를 죽이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율법을 해석하는 이런 모든 속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같은 신앙인들끼리도 그렇게 있었고 이방인들, 이교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시편 79편 1절부터 6절 보면요.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종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 본문 말씀하고 비슷하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절을 사흘 반 동안을 목도했다. 그러니까 여기 백성들, 족속, 방언, 나라, 그러니까 온 세계라는 뜻입니다. 온 세계라는.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초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그랬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 해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주의 두 증인과 같은 삶을 살았고, 지금도 그런 일이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을 제가 단 두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두 증인들. 근데 여기 있는 뭐니까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절을 사흘 반 동안을 목도했다. 긴 기간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이들이 그 회개복음을 외친 것에 비하면 3일 반이니까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해서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근데 이 순교한 사람보단 그 숨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정말로 그 죽은 사람 같은 그런 모습, 죽은 듯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봤다고 했으니까 곳곳에 이 두 증인 같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 79편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 그 팔레스타인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당한 거죠.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시대의 그 모든 것을 또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대로 저희가, 그러니까 살육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시체를 그냥 광야에다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었다. 마찬가지죠. 최소한도 그 죽음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들짐승에게, 날짐승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한 자가 없었나이다. 지금 두 증인과의 그 내용이 좀 비슷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시편 기자는 그 5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순교한 사람도 있지만 또 남아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물론 그들은 대놓고 나올 수는 없죠. 예루살렘에 큰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 이후에 큰 핍박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도 많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 핍박 속에서 견디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서머나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불이익을 많이 받아 당한 거죠. 죽임을 당게 된다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사는 것이 아닌 만큼 엄청난 피해와 핍박과 고통과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속에서 정말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었던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 실상은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어떤 큰 틀은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두 증인의 모습, 그러니까 여기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두 증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또 우리도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절대로 편안한 것, 세상의 즐거운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잘 이기면요, 여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 속에서 늘상 이겨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핍박이 왔을 때 배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두 증인이 외쳤을 때 서문학교의 성도들 같이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부요한 자면 부요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3일 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3일 반이라고 기간을 딱 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0일 동안 딱 환난이라는 것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지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믿음 버리지 말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것은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이 충성,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믿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그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근데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두 증인이 외쳤던 소돔이라고, 영적으로 말했을 때 소돔이라는 것, 애굽이라는 것, 또 예루살렘,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그렇게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대로 신앙에 외식만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있는 것이지 그에게는 구원이 없는 그런 사람들, 또 향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 물질의 부유함에 만족해서 하나님의 그게 가까이 가지 않고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한 이런 사람들,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겁니다. 바로 이 두 증인이 증거한 것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이 싫다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두 증인의 역할하는 그 성도들 죽이기도 하고, 그들을 숨어버리게끔, 도망가게끔 만드는 이런 상태가 여기 본문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두 증인의 그 이야기,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하나님을 따르라 했고,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라. 신명기 내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잘 지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그죠? 3일 반 이후에, 3일 반 동안 죽었는데, 죽은 상태에서 3일 반이 있었는데 장례를 치르지도 않고, 옛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벨론 그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겁을 주고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다 그 앞에 더 살아난 사람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요, 본문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죽는 것을 보고 기분 좋아합니다. 새들의 먹이가 되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소리가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즐거움을,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뭔데 우리한테 이리라 저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속칭 그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좋아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우리가 대신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37절부터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쥐표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죽게끔 두 증인을, 그 짐승이 그 두 증인을 죽게 했다. 여기도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니까 곧 죽으시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앞에 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향해서
고소하다는 것이죠. 네,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의 그동안 그 어떤 기득권을 누리려고 했는데 그거 못하게 하고 넌 죽어서 마땅해. 근데 그 명분이 뭐예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신성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냈고, 두 증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순교한 사람들, 여러분들 그 우리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현장이 나옵니다. 이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옷을 맡고 있던 그 바울이, 그 사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옳다, 당연하다, 넌 이게 죽음이 당연하다, 넌 죽어서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이 두 증인의 개념에 들어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있고, 그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포기하고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런 사람들, 두 증인이 똑같이 외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고, 똑같이 외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런데 그렇게 고난당하는 그런 모든 것이 과연 길게 가겠냐? 길게 안 간다는 거죠.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3일 반 후에,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갔어요. 저희가 발로 일어섰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이미 몸이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그런 자기 발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거기 그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보고서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 속에서 그런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더 죽여야 되겠다고, 이건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몇 차례 만나기도 하고, 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모든 것이 확실히 그 믿음은 가졌는데 힘을 못 얻었어요.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갔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능력 받은 사람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숨어있던 그 예수님 제자들이 자기 발로 일어나서 자기 발로 직접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순교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순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 12절 말씀하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람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 오로지 구원의 온전함을 성취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 모든 모습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옴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13절 보니까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채워진다, 채워지고 주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에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생활의 터전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지금은 우리가 그런 핍박을 받을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핍박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 악한 그 짐승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두 증인이 앉아서 외쳤던 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 애굽,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신앙적인 그 오만함, 자기는 하나님께 온전하다고 믿는 거죠. 신앙적인 그 오만함,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데 나는 신앙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서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또 애국과 같이 물질의 풍요로움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그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 두 증인,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사기에 힘을 다하고 오직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다는 말씀대로 잠시 잠깐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대로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버린다는 개념은 모른 척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 받는다는 거죠. 대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 우리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소돔에 속하지 않고 애고에 속하지 않고 신앙의 그 위선자적인 모습을 사는 사람 많은 예루살렘 같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포기할 것도 때는 포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포기하는 것은 이게 소돔이나 애국 같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 외에 여기 있는 대로 100배나 받을 것이다. 그 핍박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버리는 것, 내 육신적인 모든 것이 자꾸 내가 땡기는데 그것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이 내세의 영생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영광도 말할 수 없이 큰 것을 받을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두 증인의 삶, 그래서 우리가 감람나무라고 했으니까 항상 성령 충만해서 그 증인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서 때로는 내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요. 축도로 충성하고 있으니까 그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그 두 증인이 받을 수 있는 영광과 또 놀라운 권세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 증인이 죽는 것 같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짧은 순간에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이 믿음을 지킬 때 때로는 내가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포기해야 될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곧 이어서 그것을 포기하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까지 가진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매일매일 살며 두 증인과 같이 힘써 주의 뜻을 이루며 생명 살리는 그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